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완전히 이 대단했던 그 에돔 땅에 황무함이 찾아와서 도저히 사람들이 그때의 과거의 영광이 있었느냐 할 만큼 거기에는 이제 새떼들 짐승들로 가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돔을 얘기하시면서도 맨 앞에는 열국과 민족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이 어떠한 민족이었고 족속이었는지 우리가 알면은 민족과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돔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에돔이 황무하고 그렇게 되듯이 이 민족과 열방도 마지막 종말에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고 한번 태어난 인생이 또한 한번 창조된 태어난 이 지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쉬는 하시는 해라. 이렇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 신자를 위하여, 남은 자를 위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명사로서 우리는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리어지는가? 에돔이 왜 민족과 열방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돔을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대표적으로 에돔을 거론하시는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의 그 고통을 받았고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끌려가긴 했지만 유다는 결탄코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그 성이 함락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줄에 묶여 그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인질로 잡혀가고 북방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루실 때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품으시면서 미래 계획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돔은 헐어버리라. 그 밑둥치까지, 그 아주 기저까지 완전히 헐어버리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눈에 가시다. 그 질투심으로, 그 대적감으로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것이죠. 그 민족을 완전히 그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의 저를 보면은 그 가운데도 그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피난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민들, 탈출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죽이고 약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결국은 바벨론에까지 넘겨준 그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전쟁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핏줄로 조상을 거슬러 하면 같은 조상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나 또 국가의 어떤 그 경계를 우리가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탈출한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그곳에 보내어가지고 팔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인들을 값주고 팔고 이러면서 그 한 인생을 유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존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채 사람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세상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한 이유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라는 대명사가 붙어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하고 그 대상을 고른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고르면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점령하고 아담 이브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전 인류를 지금 묶고 있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원수의 세력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특별히 또한 그 원수의 세력들의 가운데에 그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마음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에돔 족속은 사탄의 수하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에돔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물줄기를 구원의 그 피를 이어가시는데 이 가운데에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가 장자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야곱이 그걸 차지하니까 어찌하든지 그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대를 만들어서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야곱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조상 에서를 닮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도록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가운데 피난하는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잡아가지고 팔아버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등장시켜서 왜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황폐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돔의 배후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양성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 보여도 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 경제, 외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그 배후에서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발부둥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결국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로마서 1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원수를 갚아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 살아가기가 고통스럽습니까? 그 배후의 세력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열심을 알고 그 열심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의 발목을 잡고 얼마나 늘어집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참 신자가 되어보면 이러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냥 선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신자였고 신자였으나 하나님 앞에 감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참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이 아니란다. 바로 이것이란다. 사도들의 삶, 그들의 영성, 믿음의 조상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전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선교 단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전체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교회라고 본다면 이 믿음의 현장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러한 고통과 공격을 감내해야 되고 그 배후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원수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박해하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더욱이나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보복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글을 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또 역공격이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중직자분들이나 또한 그룹 리더들이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면은 또 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풍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원수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이 말씀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지 맙시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맙시다. 스스로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을 매장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즉 대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상처받고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날을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고 백마탄 분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다 짓밟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계시록 6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는 아주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하심 계시를 받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에돔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의 그 대열에서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스스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악한 원수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압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나를 찌르고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마지막 주께서 오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황폐화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도 이 세상의 가운데 애워사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위안으로 삼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원수들 이 땅에 내려와 자신들의 그 영광을 위하여 애쓰면서 사람들을 악으로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기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대례에서 한 일원들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변호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변론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한날이 되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